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은 몇 편까지 있습니까? 시편? 네. 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네, 시편의 150편은 모두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 시대에 다윗은 말씀 중심의 사람, 또 성전 중심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이니까 현세에서 형통과 번영과 축복과 기쁨으로 콸콸 넘치며 신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편 13편의 시를 지금 읽어보시니까 어떤가요? 과연 그런가요? 다윗의 탄식의 고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번영과 축복과 기쁨, 형통이 콸콸콸 흘러 넘치지 않은 시기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말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맹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적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온 이스라엘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이미 일대 왕으로 세워져 있던 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망명 생활하며 쫓기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비전을 받았지만 다윗은 웅덩이를 지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지날 때에 얼마나 고민도 많았을까요? 갈등도 했을까요? 하나님께 토로도 하였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 과정을 현재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만날 분들이 계시겠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그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또는 도전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3장 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 따시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네, 이 1절 말씀을 읽어주시는 김태준 전도사님은 형통의 때를 지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지금 1편 13장의 1절 말씀은 다윗이 엄청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이렇게 원망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어떤 지금 목소리 톤을 보니까 그렇지 않으시네요. 네, 1절을 이렇게 곰곰이 이제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다윗의
답답한 심령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살아왔어요. 그러기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답답했고, 왜냐면 하나님과의 기도와 소통으로 살아왔던 상황이었는데, 현재 그 쫓기면서 망명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이 답답했고, 또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런 알 수 없는 이유 같은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현재 자기의 죄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뭐 밧세바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런 죄가 음란의 죄가 발견되었다면 회개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막 씩씩거리면서 따지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 나에게 언제까지 주님은 숨고 계시려나?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답답함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으로서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죠. 나는 잊혀진 상태인가? 주님은 내 얼굴을 숨기고 계신가? 나는 버림받았나? 이러한 고통의 절규예요.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은 아주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처한 환경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답답하고 언제까지 주님 제가 기다려야만 하나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마치 주님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원하고 주님의 보여주는 것을 나도 금방 보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 목소리를 금세 듣기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영적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자, 신앙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도 정체성의 위기를 만난다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렇게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하는 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주시기를,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계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의 얼굴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답답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2절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번민으로 또 그 자신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죠. 2절에는 또 영혼이라고 나의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새 피조물로 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인데 이 새 피조물 된 자신은 영혼 몸이 있다는 것,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표현된 이 본문의 개역 개정 성경을 그대로 읽으신다면 내 영혼이 그렇게 혼돈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3장 2절의 영혼의 원어로는 네핏이에요. 그래서 스피릿이 영이 아니라 영어로는 soul입니다.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 양심 등을 포함하는 부분이 혼이에요. 2절에 다윗이 자신의 혼이 번민하고 그냥 그 마음의 근심이 종일토록 있는 그런 상태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평안이 없고 혼란스럽고 아주 두렵고 무거운 상태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여러모로 애를 써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을 컨트롤, 그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망스러운 토로를 하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나를 이런 상태에 두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2절 보면 다윗은 원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원수는 누구입니까? 적수이죠. 다윗은 이 원수가 자신을 조롱하고 낙심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주는 것이 원수의 승리였거든요. 원수는 바라는 것이 다윗이 두려움을 갖고 근심으로 눌려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고충을 아주 그냥 계속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탄식만 하는 것으로 그쳤나요? 그의 기도는 탄식에서 시작은 했지만 탄식에서 이제 더 발전을 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탄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응답하소서. 날 생각하다, 여기서 생각하다의 원어 히브리어는 나바트는 보다,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바라보다, 그것은 또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소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빛이, 그 주님의 빛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빛을 자신이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할 수 있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나 된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눈이 열린다,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곧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 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잠이,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사망 가운데 잠이 들지 않는 것이 눈이 밝혀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표현, 아주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냥 어둠 가운데 내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라는 다윗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다윗처럼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육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극치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가운데 잡혔을 때 그런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을 할 때 영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육의 죽음이라든 육의 죽음이 주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고통,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그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요.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다윗은 원수가,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다윗 흔들리고 있구나, 그걸 보면 기뻐할까봐 다윗은 그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기에 주님께 나아가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적수, 대적들입니다. 우리의 적수, 대적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 대적은 여기에서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다윗의 원수, 적수였고, 우리의 원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배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입니다. 사망의 영, 우상의 영, 분리의 영, 또 음란의 영, 가난의 영이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피,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으시고 견고하고 강건하며 담대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달라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이
응답해 주세요 주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성장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우리는 먼저 정말 탄식하면서부터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뭐 상황도 그렇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막 두려움 있는 거 이런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생각해 달라고 또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상황,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어떤 확정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냥 뭐 이렇게 띠띠띠띠띠 눌러가지고 뭐 딸랑 그걸 뭐라 자판기에서 띠띠 번호 누르면 딸랑 뭐 음료수 떨어져서 그냥 음료수가 그런 자판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는 나의 뜻을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쭉 하다가 그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기도의 마침이 어떻게 되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또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집중하여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어 맞추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네, 오직 주의 사랑을 나는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거랑 우리가 지금 13장의 1절에서 읽었던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표현하고는 전혀 지금 대조적인 표현이죠.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하게 이렇게 이걸 단번에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을 아마 기도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우리의 중심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에 확 부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신하면서 주님의 구원만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상황이 오더라도 탄식에서 찬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때로는 멸시와 조롱과 박해뿐인데, 그러할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이제 후손이 생길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하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 나이가 많이 늙어서 네,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대대로 이어질 믿음의 후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마경원이 그냥만 바라만 봤을까요?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네, 믿음을 자기 것으로 당겼겠지. 미래가 실제 현실로 당겨와서 이루어진 것을 누리게 되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샘솟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런 일이 언젠간 이루어질 거지만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기쁨과 설렘이 있진 않거든요. 마치 현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듯이 마치 영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화가 현실로 나에게 지금 감동으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현실로 지금 내가 그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감동을 받고 느낄 때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하나님을 그 진정 바라는 그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시련과 고통이라는 어떤 외적인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분들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6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 찬송합니다. 1절의 탄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즐겁게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찬송하세요. 찬송 생활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경계하십니다. 좋은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 찬송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은덕을 베풀어 주시다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넉넉한 사랑으로 맞아주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은덕이란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나누어주다, 젖을 떼다, 후대하다, 대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덕이란 보상해주다 라는 것과 은혜를 주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선한 것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겠죠. 이런 보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은요,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인데 그것이 또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나의 공로나 행위, 내가 드렸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그냥 보응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후위로 주어지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상급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사 칭찬하시고 하늘님 나라 하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지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고 계시는 그런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 그건 뭐 내적인 것, 외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번영과 형통과 또 치유와 능력을